창세기 6장 1절부터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애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4절까지예요. 이 6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또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란도 많고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 안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속성과 인류라고 하는 그 인류의 그 특징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딸이 나오고 거인이 나와요. 자이언트 나오는데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와 거인이라는 존재, 이 존재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이걸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방금 읽은 것은 함정역을 읽었는데 개역개정으로 봅시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는 거인을 네피림이라고 해놨어요. 가장 논란이 많은 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천사가 아니냐? 그리고 네피림은 거인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주목하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3절이 상당히 조금 번역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해석을 해놔가지고 중요한 내용이 묻히는 거 아닌가. 다시 함정역으로 들어가시고요. 함정역도 마찬가지예요.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다툰다. 개역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역은 영원이라 해놨고 함정역은 항상이라 해놨어요. 만약에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개역 다시 한글로 가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그러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럼 성령하고 사람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것은 개역 한글은나 개역 개정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생긴다는 거지. 하나님이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정역 같은 경우는 여기는 항상이라 해놨는데 이 항상이라는 거는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투지 않는다. 이것은 또 틀린 거죠. 서로 간에. 함정역이 맞느냐? 개역이 맞느냐? 개역이 맞으면 함께 하지 않는 거고 함정역이 맞으면 다투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더구나 이거는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이라 하면 인류의 시초라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긴 세대 동안 사람을 통치하지 아니하리니, 긴 세대 동안 통치하지 아니하리니 그가 육체가 됨이기 때문이라. 그렇지만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히브리어하고 영어 성경 몇 가지를 종합해 번역을 해본 거예요. 내 영이 긴 세대 동안 사람을 통치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긴 세대 동안 사람을 통치하지 않는 이유는 육체가 되기 때문이다.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육체가 됨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의 날들은 120년이다. 육체가 된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그가, 그러면은 전에는 육체하고 분리되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가, 그러면 사람은 육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와 일체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통치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그럼 언제까지 안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오실 때까지.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게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죠. 4,000년간. 이 6장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년 걸렸어요. 그 4,000년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아담은 육체와 하나가 아니라 육체 따로, 아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육체는 육체대로 걸어다니고 아담이라는 존재는 아담대로 휘휘 날아다닌 거예요? 아니죠. 그 몸 안에, 그 육체 안에 아담이 들어있었지만 아담하고 육체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으로써 하나가 됐다는 걸,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오셔 나를 다시 육신에서 분리시켜 주셨다는 것은 그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다스리다. 주님, 저를 다스리 주십시오. 저희 주인이 되십시오. 저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게 왕이 백성을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리시는 그 백성이 스스로 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육신과 분리되고자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게 그 이야기다. 그 말씀입니다. 긴 세대 동안, 이게 히브리어 사전을 보시면 히브리어도 여러 가지의 뜻을 한 단어가 갖고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은 영원히, 제 같은 경우는 긴 세대 이렇게 번역을 했고, 어떤 사람은 다툰다, 또 어떤 사람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통치한다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개혁개정, 개혁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통치는. 그런데 항상이나 영원은 아니다. 그거는 긴 세월을 뜻한다. 분명히 그랬는지 이 단어가, 영원이라는 이 단어의 본 뜻은 어떤 긴 기간을 뜻한다.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넣으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영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항상이라고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 구절이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육체하고 하나가 되었다. 그 이야기는 육체하고 하나가 됐다는 것은 원래는 두 개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사람은 육체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뜻하겠습니까? 혼을 뜻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 질문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혼과 육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한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실제 사람이라 하면 무엇이 사람인지 하나님의 관점을 살펴보는 거예요.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그 육체하고 하나 된 그들의 날은 120년, 육신이 최고로 오래 살 수 있는 그게 120살이에요. 유전자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 살 수 있는 기간을 유전자 지도를 보니까 120년이에요. 맥시멈. 그리고 실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다 보면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거의 120살 이래 살았잖아요.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123살까지인가 살았는가. 하여튼 그래요. 120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언제까지냐? 그것은 메시아의 초림이다. 그래서 이걸 보시려면 영어 킹제임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컨코던스 넘버가 들어있는 영어 킹제임스를 보셔야 이건 알 수가 있는 거죠. always 5769 H5769 이게 어떤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은 영원히, always로 하면 항상이죠. 영원히로 하면 에버라스트 혹은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것의 히브리어로 가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long duration이에요. H5769 찍어보세요. 스트롱 넘버 5769 이래가지고 H5769가 제일 밑에 영어로 PDB definition이라고 나오죠. PDB라는 사전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했느냐? 첫째로는 long duration이다. 긴 기간 동안, 어떤 기간 동안이지 끝이 없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원뜻은, 여기에 읽는 것은 올람이요. 히브리어로. 이 5769의 뜻이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에 쓰던 단어의 뜻은 긴 기간 동안이다 그거지. 영원히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시라는 거죠. 분명히 한계가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신약을 볼 수 있으니까 신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개역 한글로 보면 성령은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성령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지 아니하리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절대 변개치가 않습니다.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사람이 육신이 되었느냐, 육신하고 일체가 됐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사람과 육신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은 H120,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H120,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라 표현하신 것은. 사람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의 사람이라 하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과 혼은 한계로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 있다 보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버리는가 모르지만 그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죠. 혼은 소울, 영은 스피릿, 딱 달라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아예 단어 자체가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단어가 다 틀린데 유도 한문 쓰는 그 문화권에만 영혼이라는 단어가 한 개로 뭉쳐가 있어요.
근데 설명도 못해. 그럼 영혼이 뭐예요? 이렇게 국어 국문학자나 한문학자한테 영혼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이 뭐네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는 단어를 만들어 갖고 쓰면은 그 의미도 없는 단어를 왜 썼냐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분리해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사랑과 육신이라 하면 플래시, 분명히 여기 플래시를 건너는 플래시. 바디하고 플래시는 약간 다릅니다. 바디는 영혼육의 이 뭉쳐져 가지고 하나로 이루어진 이 사람의 그 전체를 바디로 표현을 해요.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육신이라 할 때는 바디로 표현을 안 해요. 육신은 플래시예요. 플래시.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래시, 소울, 스피릿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플래시하고 맨은 분리되든지 함께 하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맨하고 플래시가 분리됐을 때는 그럼 맨은 뭘 뜻하느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육신이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말씀은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절대 이해 불가한 상황이 빠져버리는 거죠. 육신이 120년이지 혼이 120년이 아니라는 거죠. 혼은 어떻습니까? 한번 만들어지면 불사예요. 죽는 게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죽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렸으도다. 그럼 여기 너희가 나오는데 이 너희가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육신이 죽어가 장사 지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육신이 죽은 적도 없고 육신이 무덤 들어갔다가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죽었던 너희를 죽었었대요. 죽었었더라고. 죽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죽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뭡니까? 육신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죽은 적도 없는데 육신은 잘 생각하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성경의 사람에 대한 부분은 모든 부분이 허릿하게 돼버려요. 죽도 밥도 아니게 된다고. 분명히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믿고 살아나는 게 뭐가 살아나죠? 혼이 살아나잖아요. 혼이. 예수님 믿고 죽었던 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여기에 너희라는 것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람, 실제 사람. 이 사람은 혼을 뜻하잖아요. 성경에서 사람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혼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혼이 성령님을 다시 만나면 혼과 성령님이 다시 일체가 되면 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혼이 죽었다가 혼이 죽는다 개념 없다 했잖아요. 그거는 불사니까. 한번 만들어진 거는 불사인데 왜 죽었다가 죽었네? 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지금도 제가 지금 손자가 한 개 낳았지만 그 손자의 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과 혼을 구분을 못하니까 전부 다 부모한테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한테서 받으면 우리가 육신을 부모한테 받으면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잖아요. 그 조상 중에 한 사람을 닮아요. 유전자가. 그럼 혼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새끼인데도 내하고 반대의 생각은 그런 거 보면은 그거는 절대 안 닮는 거예요. 혼의 유전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혼은 다르다는 거죠. 왜? 혼은 유전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혼은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분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시편 53편이고 이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그게 육신도 육신이지만 실체는 혼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의 창조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설명하기가 쉽습니까? 육신을 설명하기 쉽습니까? 육신은 대부분 설명을 좀씩 해요. 그런데 마음에 대해서 들어가면 완전 깜깜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정신병 치료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가도 마음이 뭐요? 물어보면 깜깜합니다. 완전히 깜깜해요. 우리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이 뭐다, 나 마음으로 나타난 그 현상은 알지만 마음의 본질을 배운 적이 없어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왜? 인간은 몰라요.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은 어디를 가야 알아요? 성경에 가야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혼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만드신 그분과 함께 하면 그 피조물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드신 분을 떠나버리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은 없어져요. 우리가 육신은 썩어가지고 흙으로 가버리잖아요. 육신이 어디 남아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 때 이 육신이 부활될 거라고 무슨 짓 해요? 동굴 속에 그대로 거기서 지 세포들이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새로운 몸은 여기 땅에서 나오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땅의 성분이에요. 땅이 가진 성분이라고. 원소로 따지면 14의 원소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거기 중요한 게 칼슘, 철, 인, 황, 이런 걸, 아연, 구리, 이런 거. 근데 그거는 다 소멸되는 거예요. 불타 없어져 버려요. 녹아 없어져 버려요. 거기서 내 몸을 받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하늘나라의 몸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다고. 우리 몸이 썩으면은 그냥 벌레 먹이가 되기도 하고 벌레 똥을 해가 그게 순환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또 몸에 또 일부가 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에 들어온 그 철분 한 1mg 조그만한 게 다른 사람 몸에도 들어가서 그럼 부활할 때 그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 몸을 정확하게 영혼 육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런 인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한다. 무덤에 물어달라.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전부 다 그 부활할 때 보면은 무덤에서 부활하잖아요, 몸이. 이건 무식의 소치요. 그래 안 해요. 육은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된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destroy, 소멸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육신이에요. 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분리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의 문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살았다 하고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죽었다고 표현하는 그게 내가 몸속에 육신 속에 있던 육신이 죽어가 없어졌던 똑같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다. 모르는 것은 마음이 주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실 때는 그 혼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혼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육신과 일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부터 창세기 1장 가봐요. 줄곧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만들어진 것을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진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든다. 이 사람이 H120이잖아요. H120은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H121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H121번이 자식을 치고 한 게 한 종류는 H58이고 한 개는 1136인가 이런 거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단어가. 그 사람이 2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자, 여기에서 땅은 뭐고 바다의 물고기는 뭐고 공중의 날짐승은 뭐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뭐겠는가?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우리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이러한 창조 세계도 맞아요. 맞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걸 빼버리면 성경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는 뭐냐? 보이는 것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비유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이는 것은 이것들이 맞아요. 근데 보이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땅은 육신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로 다산하고 번성해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것이 그런 쪽으로 번성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이 땅 속에 이 육신 속에 충만하도록 해라. 그러려면 뭐가 됩니까?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해라. 그러면은 사람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육신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복할 수 있게끔 만들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지.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도록 육신한테 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나오시고 이거 이야기하시면 저주죠. 어떻게 복이겠어요?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해주셨는데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는 이 바다, 공중,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거 하면은 모든 피조세계죠. 피조세계의 모든 내 속에 있는 모든 감정과 어떤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내 속에는 다양한 속성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분류를 하면은 몇 가지 정도로 분류될까요? 분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우리 마음을 분해를 하면은.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하고 방대하니까. 우리 그 땅에 있는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 이거 자연계를 분류해가지고 체계로 만들어봐라 하면 만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처럼 내 마음이 또 그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참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는데 미워요. 기쁜데 슬퍼요. 그런 게 많이 있죠. 좋은데 질투가 나요. 어떤 사람이 분명히 좋아요. 나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질투가 나. 우리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거. 사촌 엄청 나한테 잘해줘요. 나 도와주고 아껴주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조금 못하는 거 있으니까 어때요? 질시가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다르고 니 다르고 아니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뼈대다 그러면 우리 몸이 뼈대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아요. 뼈 개수 212개 똑같아요. 이빨 개수 다 똑같아요. 만약에 사람이
다른 데서부터 툭툭 튀 나올 수 있으면은 다 다를 거예요. 손가락이 6개 있는 사람도 있고 3개인 사람도 있고 2개인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5개냐 그 이야기지. 그러니까 6개 나오면 왜 걱정해요? 요 사이는 초음파 해가지고 뱃속에서부터 다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손잡 하는데 다 보여.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봐요? 손발이 개수가 몇 개인지 먼저 봐. 불알이 달리는지 그거부터 먼저 봐. 눈이 2개인지, 콧구멍은 2개가 뚫리고 코는 1개인지. 만약에 손발을 봤는데 손가락이 4개요. 그러면은 우리는 4개도 괜찮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왜요? 5개가 정상이니까 6개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집을 수 있고. 근데 왜 6개 되면은 걱정투성이에요. 아, 이놈 언제 수술해가 1개 저거 떼내버리냐? 잘 생각해 보면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은 스캐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준이, 하윤이가 내가 키우면서 보면은 우리 앞에, 부모 앞에서는 잘해요. 근데 할아버지 앞에 딱 오면 딱 바뀌어요. 말 1개도 안 들어. 근데 만약에 학원 선생한테 갔다 더 안 듣죠. 친구들만 있다 뭐 하는지 몰라요. 그놈들이 이제 15살, 16살 되면 부모는 몰라요. 뭘 하는지. 그 속에 있는 걸 모르니까. 육신이라면 병원에 가서 내시경 넣어갖고 보도 되는데 생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속이 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행위로서 나타났을 때 비로소 부모 귀에 이야기가 들어가고 추궁하고 하는 것이지, 그게 행위로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마음 모르잖아요. 부모가 만들었으면 부모가 다 알아야죠. 절대 부모는 몰라. 다른 사람은 몰라. 그렇다는 것은 부모가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왜? 만드신 분이니까. 마음을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날짐승도 있고 뱀도 있고 구더기도 있고 송충이도 있고 나비도 있고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물들을 표현해 놨잖아요. 어떤 경우에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속성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 순나기를 타셨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어린 순나기를 타셨겠냐고. 하고 많은 동물 중에서 소를 타셔도 되고 말을 타셔도 되고 어른 순나기도 타도 되고 암나기도 타도 되는데 왜 어린 순나기를 타셨나고. 거기는 분명히 어미 나기가 있었고 새끼 순나기가 있었거든요. 2마리 다 끌고 왔어요. 제자들이. 그 어미 나기도 데리고 그 망아지도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타셨어요? 망아지 타셨어요. 그 망아지가 누구냐고요. 내가 어린 망아지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망아지. 아, 주님, 제가 어린 망아지입니다. 그러니 저를 길들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타시면 그게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 없으셔가지고 100마를 못 타셨겠어요? 그런데 어린 순나기, 망나니는 거기 망나니거든요. 어린 순나기를 망나니라 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망나니라 해요? 우리 사람 중에 저런 새끼는 저거 완전히 망나기예요. 망나기. 누구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망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고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점잖고 나는 길들여져 가지고 저는 100만대요. 저를 타시죠. 그 자들이 누구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사들 아닙니까? 왜 그래요? 100만아 이러한 엄청난 말들은 벌써 그 말 자체가 위험을 갖고 있어요. 그게 교만 아닙니까?
자기의 높음 아닙니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 하신 거예요. 지배할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왜 지배가 가능하느냐? 왜 땅을 정복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뭔가는 모르지만 그 사건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버렸냐? 요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만들어진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셔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사람은 육신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6장 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그가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20년은 이 120년 동안 충분히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창조주를 찾을 수 있다고요. 그 잃어버린 창조주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이 120년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사는 그 과정이 주신 유일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찾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모습을, 내 혼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 되면은 여기서 육신 속에서 살던, 육신을 벗던 그거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봐요.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이 거인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거인은 다시 그 킹제임스를 한번 봐봐요. 킹제임스를 보시고 자이언트로 되어 있죠? 자이언트로 된 이거 5303, H5303을 한번 눌러봐요. 자이언트 혹은 네피림 이랬는데 한글로 번역해놓은 네피림이 뭔가 이거 번역해놓은 걸 이렇게 쭉 보시면 폭군 혹은 침략자예요. 침략자. 자이언트도 되지만 난폭한 침략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속에 땅은 육신이잖아요. 당시에는 한 거예요. 아담이 만들어져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가 아니고 그 이후에를 이야기하게 된 당시에라고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당시에 이 말씀 없으시고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다 하면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이 거인이 난폭한 침입자거든요. 난폭한 침입자는 누구예요? 이 난폭한 침입자가 원래는 없었는데 난폭한 침입자가 침입을 해버린 거예요. 돌아버린 거라. 난폭한 침입자는 누구예요? 뱀이고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난폭한 침입자가 땅에 돌아와 있어버린 거야. 땅은 뭐라 했습니까? 육신이잖아요. 그 육신을 난폭한 침입자가 지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거인들이, 자이언트들이 태어나가지고 땅을 지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의 혼에도, 사람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그게 육신이죠. 육신, 플래시. 플래시는 난폭한 침략자가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침략을 했으면 자기가, 원래는 자기 게 아닌데, 전쟁을 하고 이기고, 자기가, 이거는 내가 전쟁해가 뺏었으니까 내 거야. 이렇게 된 거죠.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이 육신의 이 침입자가 언제까지 있어요? 언제까지 난폭한 침략자가 땅에 거합니까? 언제까지? 대환란 전까지. 이 우주가 싹쓸이 될 때까지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땅은 그래요. 땅에는.
그런데 사람 안에는 사람이 육신이 돼버리면 이 난폭한 침략자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만 혼이 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버리면 더 이상 난폭한 침입자와 사람은 관계가 없어진다. 그때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그 뒤에도 언제까지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그 대심판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심판이 나 개인으로 볼 때는 언제까지예요? 육신이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육신은 죽을 때까지 난폭한 침략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에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이 악으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 악으로 물든 사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H121번 혹은 H58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한 설명서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까마득한 6,000년 전의 이야기로서 나와는 아담의 피가 유전된 그거 말고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내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래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왜 이렇게 맨날 먹어야 되고 맨날 싸워야 되고 이게 뭔 짓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 창세기부터 해가 쭉 그 영적인 의미를 내가 깨달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니까 뭐 이게 창조론이 맞냐 아니면은 뭐 진화론이 맞냐 이런 것만 갖고 따지니까 노아의 홍수가 무슨 그게 있었느냐 안 했느냐 퇴적청을 보니까 어떤다 저떤다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그랜드 캐년에 가봐라.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지 본질은 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을 내 개인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는 다 알 수는 없어요.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그 이후에 멸망하고 잡혀갔다가 왔다리 갔다 하면서 끝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러한 전 과정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서의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가 모든 걸 드러낼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걸 눈에 보이는 이 사물의 세계, 물질의 세계만 갖고 성경을 따지면 나와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찾아내시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몇 개 구절만 따와 죄, 지옥, 피, 구원 뭐 그런 것만 따와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주제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와 내라는 존재를 어떻게 결부시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왕국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왕국의 왕이신 그분 그 두 가지예요. 내가 왕국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는 나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의 피조물로서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제가 되어 있어, 성경에서.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고 예수님은 조연이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진짜 거꾸로 된 거예요. 그건 그런 거 아니라고. 나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뭔가를 한 게 나무나 뭔가 진흙이나 뭐 이런 걸 갖고 한 게 뭘 만들었어요. 말도 할 수 있고 숨 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걸 뭘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만들어진 게 내보고 주인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주인 뭐 어떻게 해줘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입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주인님 저를 만드셨군요. 제가 주인님이 저를 만드신 줄 몰랐어요. 제가 먹고 자고 혼자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니까 제가 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어떤 소문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래 그냥 살면은 지옥 간다 하는데요. 주인님 제 지옥 보내지 마시고 천국 보내주세요. 주인님 죽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됐네. 난 지옥 안 가네. 그러니까 또 나가서 살아. 그러면 주인 볼 때는 창조주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그게 가짱했죠. 지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 보고 내 애가 그렇게 할 때 야 네가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 네 혼자 다 해먹고 살아라. 그 말 뒤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관심을 꺼버리는 거죠.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땅에서 커요. 사람이 땅 속에서 이 육신과 한계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은 사악함이 크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여기는 항상이 맞아요. 항상 악화뿐이다. 그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내가 악하게 안 살았는데 그걸 뭘 뜻합니까? 내가 부모에게 호도하고 내가 형제 자매에게 잘하고 내 친구들에게 내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자는 참 선하게 살아. 참 너무 착하네. 인간 됐네. 요 소리 들은 거 아니에요? 그 소리 들은 사람은 요 이야기가 자기 마음에 안 맞아요. 나는 항상 안 악한데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너무 과하시네.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보시지 않는다고요. 인간관계에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내가 인간관계에서 살았던 그 모든 모습을 가지고 성경에서 나를 재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많은 부분이 내 마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평가 그거 하면 안 돼요. 창조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항상 악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끼리 뭐 선을 어떻게 하고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가 우선이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우선 아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그 서로를 어떻게 생각해 버려요?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봐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 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했으니까 니도 나를 사랑해 이거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처럼. 사랑은 뭐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게 사랑이래요.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놔면은 이 세상에서는 가장 선하게 사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 못해요.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뭘 먼저 하려고 해요?
사람 대 사람의 사랑을 먼저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운 추울 날에 저 서울역이나 이런데 노숙자들한테 침낭 갖다 주고 옷 갖다 주는 걸 우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에게로 올 것이 아니다. 못해요. 주님 앞에 가면 책만 받는 사람이 돼요.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원리가 그렇다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 모든 단어는 나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돼요.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씀은 어디로 가야 이제 이해가 됩니까? 2장 7절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먼저 육신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 육신의 그릇 속에 혼을 담으셨잖아요. 그 육신의 그릇 속에 혼을 담으신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하나님께서 가지시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 자체는 6절 말씀 자체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릇, 토기, 질그릇 속에 땅의 흙으로 만드신 이 질그릇 속에 나의 혼을 담아 놓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시고. 우리가 근심은 걱정이잖아요. 슬퍼하는 것과 근심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근심은 미래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근심은 미래에 대한 거라고요. 우리가 마음에 걱정, 근심이 뭐에 대한 걱정, 근심이 제일 많아요? 미래에 대한 돈이잖아요, 돈. 미래 굶어 죽지 않을까, 미래에 아프지 않을까, 뭐 그거죠 뭐. 그거 말고 근심 걱정될 게 뭐 있어요. 근심은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가 100% 보장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없죠. 미래가 100% 보장이 안 되고 0% 보장되는 게 0%다 보니까 근심 걱정하잖아요. 다리가 숨 색색 쉬고 14일째인데 아직 천지도 모르지만 저놈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저게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근심 걱정, 내 자신에 대한 것도 평생 뭐만 하고 살았어요? 근심 걱정만 사는 게 뭐냐면 15살 때도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60살, 지금 40 먹은 지금도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딱 죽었을 때도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질그릇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질그릇 속에 난폭한 침략자가 들어와서 그걸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의 본질을. 모든 사람이 뭐 근심 걱정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라고, 절대로. 슬픈 거는 뭐예요? 슬픈 거는. 슬픈 것은 과거 때문에 슬퍼요. 우리 현재라는 거는 없어요. 현재도 과거입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현재 같죠? 아니에요. 0.0001초로 따지가면 과거예요. 현재와 과거는 동일합니다.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잖아요. 하나님만 현재를 갖고 계세요. 인간은 과거와 미래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슬픔과 근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재로 돌아와라. 현재로 돌아와라. 내 속에는 현재만 있다. 그러면 뭐가 없어요? 슬픔과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해놨지, 이 말씀을 그런 거 아니면은 이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과거사, 그리고 뭐 유대인들 이야기 그거 내하고 무슨 상관이 건데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단어 한 개조차도, 글자 한 개, 토시 한 개라도 내하고 상관없는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탁탁 몇 개만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내가 보는 것도 실패해버려요. 잘못 봐버려요. 이걸 2주 전에 끌로 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계기가 좀 안 돼갖고 오늘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욥기 14장 20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욥기 14장 20절 할 때 이 구절이 좀 보였어가지고 정리를 해놨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2장 아브라함 전까지 거기에 이 성경의 모든 왜 이런 역사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는데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가 창세기 3장을 여러 번 했지만 1장, 2장, 3장은 볼 때마다 다른 거예요. 너무나 폭넓고 깊이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러한 그 한계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는 뭐 기본이고 훨씬 더 깊으신 뜻이 다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를 1장에서 12장까지는 많이 읽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보다가 12장 넘어가 아브라함 이야기 좀 나은데 그 이후에 좀 가다 보면은 지루해가지고 덮어버리고 다음에 1월 1일 되면은 또 조금 가다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거의 내용을 외우지는 못해도 그 내용은 들어있어요. 저도 이번에는 이런 게 좀 보이는 거예요. 6장이 4장, 5장, 6장 6장이 조금 보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냐 아니면은 이게 뭐냐 막 그런데 모든 이 논란의 초점이 가지고 본질을 자꾸 비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질을 생각 못하게 다른 쪽을 막 이렇게 그거는 사실은 겉다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내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이 요소들을 전도서나 잠언 같은 거 이런 내용도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그 가이드를 해주는 말씀이다. 뭐 이런 대로 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빼내지 못하면은 그것은 윤리도덕책하고 뭐가 달라요?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윤리도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상과 사람이 윤리도덕이나 이런 거하고는 딱 반대입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죠? 반대예요.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신앙관에 물들어 있어요. 만약에 도덕이나 윤리도덕으로 치면 불교로 가야 돼요. 그리고 조로아스트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으로 가야 돼요. 왜? 공자, 맹자, 그리고 그 조로아스터, 불교, 이게 다 어디에 뿌리예요? 바벨론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종교들은.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온 것은 유대교예요. 그렇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그러면 유대교하고 불교하고 조로아스터나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저런 것들은 저거는 피도 눈물도 없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성경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믿어 생활한다는 사람하고 그게 이제 유럽 쪽이잖아요. 동양 사람들하고 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비교하면 누가 우월해요? 동양이 훨씬 우월합니다. 왜? 동양의 모든 도덕 종교는 바벨론으로 왔으니까. 사람 보기에는 그게 훨씬 선하게 보이고 훨씬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말씀은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성경 안에서 뭘 찾아내요? 불교가 추구하는 거, 공자가 추구했던 거, 맹자가 추구했던 거, 조로아스터가 추구했던 그 내용들을
추출해내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용들만 빼갖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그거 못해. 너희들은 악밖에 없어. 너희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구렁텅이에서 못 빠져나와. 딱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결론은 제껴버리고 좋은 말만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하자. 우리가 선하게 살아보자. 이 국가를 우리가 구해야지. 하나님께서는 국가 구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요. 뭘 해래요? 대한민국을 구하는 거 하지 말고 뭘 구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라 그 이야기예요. 세이브 하지 말고 우리는 구하는 것을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우리 기독교가 구하자. 그것은 대한민국의 구원자가 내가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물리적인 왕국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없어질 것이다. 너는 뭘 외쳐라?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만이 존재합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왕국은 싹 빼버리고 인간 왕국만 설치고 있죠. 그러니까 야, 기독교가 더 낫냐? 불교가 더 낫냐? 천주교가 더 낫냐? 감리교가 더 낫냐? 장로교가 낫냐? 있다고 소리는 하고 있죠. 기독교 안에도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거 있는데 옛날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베드로다. 그걸 두고 뭐라 했어요? 야, 아볼로가 어디 있고 베드로가 어디 있고 바울이 어디 있냐? 오직 주님만이 계시지 않느냐? 성경이 한 개인데 왜 너희들이 아볼로고 뭐고 바울이 뭐고 이렇게 하냐? 근데 지금 다 뭐라 합니까? 나는 스펄전, 나는 웨슬레, 나는 켈빈, 나는 아구스토스 이렇게 치고 있지 않습니까? 파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파가 있다는 것은. 자기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켈빈주의자들이 볼 때는 스펄전 침례교, 스펄전은 침례교거든요. 침례교 저것들이라고 침례교가 장로교 볼 때는 저것들이 그리고 감리교 볼 때 서로가 물리잖아요. 그런 게 뭐 필요해요? 요사이 몇 사람한테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첫마디 물어보는 게 뭔 줄 압니까? 어느 판데요? 내가 친구들한테 이번에도 와가지고 몇 명한테 전화를 했어. 지금 선교사로 가 있다. 무슨 파 선교사인데? 야, 내가 예수님 파지 이놈아. 무슨 파는 무슨 파야. 근데 거기는 네가 장로교냐 침례교냐 감리교냐 그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은 자기가 장로교면은 장로교가 교회라고 그만큼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의 시스템이나 기독교의 행태는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려면 먼저 부정해야 돼요. 그래야 올리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가치도 어떠한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 안에 어느 정도 기준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같이 이렇게 볼 때는 그게 확고히 자리 잡아야 됩니다. 어딜 가든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내가 끌로의 선교사하고 끌로의 선교의 단체들은 내가 왜 거기 사느냐 설명을 이렇게 해요. 그래, 나는 내가 침례교회에 다녔지만 지금 침례교 장로교 나 이런 선 별로 관여치 않는다. 그런데 내가 끌로 가보니까 거기에는 조그마한 도시지만 선교를 하는데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여러 종파들이 있지만은 그냥 서로 도우면서 불교도들한테 예수님 전한다. 그래서 나는 참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실제 그렇거든요. 같이 예배할 때도 있고. 중요한 거는 불교도들에게 기독교인이라 하지만은 본질은 불교에 찌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실제 삶은 불교로 살아요. 몸은 교회가 있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 미얀마가. 그 본질을 바꿔요. 그 실제 삶의 생각 개념을 참 기독교로 바꿔줘야 된다. 성경은 복 받는 거다. 복을 불교보다 더 복을 받을 만하니까 돈을, 더 좋은 차를, 불교보다 더 좋은 집을 줄 것 같으니까 교회 간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10원 주면 교회 가면 50원 줄 것 같으니까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포플레 이야기가 맞는 거죠. 포플레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누가 제일 거룩하다? 중이 제일 거룩하다 그 이야기예요. 중이. 두 번째로는 신부가 제일 거룩하다. 왜 그래요? 중과 신부는 결혼도 안 해요. 가정이 없어. 그러면은 돈을 갈취할 필요도 없어. 돈 가져온나 돈 가져온나 할 필요도 없어. 근데 목사는 돈을 가져와야 살아. 왜? 자기 가정이 있고 목사가 제일 잘 사니까. 목사는 차도 2대, 핸드폰도 3대, 애들 전부 다 양원에 유학 보내.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해. 그러면 그 돈이 어디 들어가느냐? 누 손에서 들어오느냐? 전부 다 교인들 손에서 나온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포플레가 내한테 하는 소리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포플레 누가 제일 선한 것 같냐? 중이다. 왜? 중은 자기가 딱 보니까 완전히 산꼭대기 거기에 암장기 지나고 거기 살잖아요. 대부분 많은 중이 그래 살아요. 뭐 부패한 정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그러면은 포플레 개념으로 하면은 목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는 몇 번째로 가요? 3번째 내지 4번째 가는 거예요. 이 나라도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 생각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6장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아멘 되면은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모르니까 자기 자신도 좀 뭐 괜찮고, 그리고 뭐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은 뭐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뭐 크리티컬한 그런 문제는 크게 없는데, 요것만 조금만 좀 밀어주면, 예수님께서 요것만 조금 더 밀어주고 보완해 주시면 내가 뭔가 되겠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니 죽어야 살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만약에 맹성교회나 저 교회 몇천 명 오는 데서 설교를 해버리면은 그 다음 주 몇 명 올까요? 한두 명 올 거예요, 한두 명. 근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을 봤는데 예수님 손에서 빵 나오니까, 예수님 손에서 치유의 기적이 나오니까 예수님 손 딱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딱 말씀하시니까, 내가 피를 먹고 내가 식인종이냐? 그 다음에 단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본질은 그거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 육신을 도외시하고 육신을 없는 것처럼 살아라는 거잖아요. 육신은 없는 것처럼 그 정복하고 이게 다스리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게 안 어렵다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죠.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해주시면 쉬운 거예요. 근데 육신을 정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육신을 다스리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답 없어요. 진짜 답 없는 그게 정확한 이야기예요. 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모든 게 출발이 되냐면은 지금 우리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안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무에서 어떻게 티나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 잘 안 하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술이 더 나을 거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기술을 사람은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이 만든 그 자체에 치유 능력이 있다는 거,
고치는 능력까지도 주어졌다는 것을 안 믿는 거죠. 사람 기술을 더 믿으니까 이제 수술이나 이런 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기술은 눈이 안 보인다. 그 변수만 해도 수천 가지가 되는데, 근데 사람은 그 변수 중에서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는 게 한 10개, 20개 정도밖에 몰라요. 그 변수만 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그게 나중에 어떤 영향이 끼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 판매하는 사람이 좋은 점도 이야기하고 안 좋은 점 이야기하면 고객이 사겠냐고요. 절대로 안 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속고 속이고 사는 거예요. 그 원리만 알면은 잘 안 속죠. 그 원리만 알면은. 그런데 그 원리를 몰라요. 진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는, 부모로서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성경에서는 덮어버리라. 그래서 눈이 없어지는 게 낫다. 눈을 빼버리라. 그게 잔혹하게 보이죠? 아니에요. 진짜 행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낮아지려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낮아지거든요. 자기가 어리석었구나. 자기가 참 어리석구나. 내 손으로 내 눈을 찔렀구나. 그런 것을 느끼도록. 그런데 그게 부모된, 육신의 부모지만 부모된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눈물이 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혼을 만드신 분이고 나 전체를 창조하신 분인데 얼마나 더 하겠냐. 욥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겠냐. 욥이 눈물을 한 대 쏟으면 하나님께서는 몇 톤을 쏟으시겠냐고. 수없이 많은 그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된, 왜냐면 자기 딸이 이제 고문하려고 참 사랑하는 딸이 있어. 근데 그 딸을 사자밥에 딱 대놔놓고 부모한테 전향할 거냐 말 거냐. 예수 안 믿는다 하면은 풀어준다. 그 말 안 하면은 죽는다. 자기 부모의 말 한마디에 그 딸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말을 안 해. 그러면 그 부모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슬픈 마음과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쁜 마음도 있고,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은 말을 안 하면은 자기도 살고 딸도 사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근데 말을 하면 자기도 죽고 딸도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을 하면은 자기도 살고 딸도 살아. 뭐가 살아요? 육신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사는 그것이 제일 불행하다.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참다운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육신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말 안 했다고, 말 안 하면 딸을 죽였어. 사자밥 됐어. 그럼 부모를 낳겠어요? 부모도 죽여요. 다 죽었죠. 뭐가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죠. 그 혼은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볼 때는 잔혹하죠. 잔인하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해요? 그걸 왜 그래요? 창세기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해가지고 10장까지의 그 인간의 모습을 모르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우리가 좀 생각이 필요하다. 간단하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 유교에서 가르치는 거,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거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물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관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하나님이 능력이 훨씬 크시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은 지옥도 안 보내시지 않느냐, 능력이 크시니까 주는 돈도 좀 많겠지, 행복도 더 크겠지,
대부분 이 범주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시온성은 뭐라 했습니까? 뭐 하는 장소가 시온이라 했죠? 왕의 궁궐이죠, 궁궐. 궁전이다, 그래요. 궁전에는 왕이 계시잖아요. 시온성의 왕이 누구지? 시온성에 계시는 그 왕이 누구시냐고. 예, 예수님이시잖아요. 메시아시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창세기 6장 3절에 통치 안 하신다 했잖아요. 내가 어느 기간까지는 내가 네 통치 안 한다. 왜? 네가 육신과 함께 일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통치하신다 하잖아요. 그럼 통치하시려면, 왕이 통치하시려면 궁궐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거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왕의 거처가 시온성이라고. 그 시온성을 건축하셔. 거기에 왕으로 오셔 나를 통치하시게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세대인 거예요. 그게 6장 3절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통치 안 하시겠다는 그 역사가 끝나고 통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8회에 쭉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거처, 시온성. 창세기 6장 3절로 올라가서 이렇게 된 저희를 통치해 주십시오. 창조주께서 통치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통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성도, 예루살렘 성도 그분께서 오셔야 다시 만들어져요. 정축이 된다고. 개축이 되고. 왜? 그분께서만 그 궁궐과 성벽을 만드실 수 있는 재료를 갖고 계시니까. 기술도 갖고 계시고. 로마서 8장 같은 경우 쉬운 거 아니지만 5절에 한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적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일, 육신의 일이 뭐겠는가?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일들을 안 하려고 하죠. 뭐 육신적인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어떤 거겠는가? 그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